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성도들,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깨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공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공격당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이 본문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잠시 후에 좀 살펴보겠지만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런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 시대적인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난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는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공격이 때로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위협일 때도 있고 또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유혹이나 간교한 종류의 속임수 같은 것이어서 이런 특별한 핍박이 없을 때는 공격을 당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한시도 공격당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세대,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하면 그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끼리만 따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 우리 비유를 하실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우리의 적이 있다. 돌짝밭과 가시덤불, 이야기했던 핍박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이 두 가지는 지난 2000년 동안 간단 없이 중단 없이 우리를 공격해 왔어요. 이 갈라디아서 상황도 사실은 이러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신약을 연구하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조금 역사적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이 논란이 되는 아주 두 가지는 그냥 우리 지도자들은 이 정도는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남부 갈라디아설과 북부 갈라디아설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이 남쪽 갈라디아다라고 하는 이론과, 아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는 그 당시에 북쪽 터키의 중부에서 북부를 이야기하는 공식적인 명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교회를 이해한 것이다 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에 따르면 사실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나,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한 해석도 약간씩 달라져요. 제가 그걸 여기서 다 논증할 수는 없고요. 저는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저의 결론은 남부 갈라디아설이 맞다. 그리고 이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쓴 편지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성경에 적합하고,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역사적인 그 아주 중요한 뼈대를 만들어주는, 초기 기독교 역사의 뼈대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돼요. 그냥 여러분들 이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담메색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16절에 주께서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내셨다. 나타나셨다. 이 담메색이죠. 이게 AD 33년, 주 33년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주 3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년 정도가 지났을 때가 1장 16절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년 뒤에 이렇게 바울이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3년 후입니다. 이게 AD 35년입니다. 이거 어떻게 33년이다 35년이면 2년 후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3년은 14개월서부터 36개월까지 다 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걸쳐 있습니다. 3년이에요.
그래서 이 3년 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는 AD 35년이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2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전 2장 1절을 보면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근데 이 14년이 그럼 어디서부터냐? 그 다음이라는 것이 이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부터냐, 회심했을 때부터냐 이렇게 볼 텐데, 이건 회심하고 난 다음부터 14년으로 보는 것이, 여기도 논란이 많아요. 근데 그 논란을 제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얻은 결론, 이것은 14년은 AD 46년에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46년이면 33년부터 46년이면 13년으로 볼 수 있지만 유대식의 셈법에 따르면 14년이라고 말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46년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고요. 그건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1장 끝부분에 나오는, 그래서 가난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때 바나바와 함께 갔는데,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디도도 그때 같이 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AD 49년에 여러분들 아시는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 회의, 첫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세번역 성경을 보면 제목을 붙여주면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1절 10절까지를 예루살렘 회의 이렇게 해놓은 거는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가 후기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15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근데 이렇게 해주면 좀 곤란해요. 이건 성경에다가 이렇게 부제목을 잘못 붙여주면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 이거는 사도행전 15장을 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이 진짜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렇게 연대까지 추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단순히 조작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문서고 역사적 사실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의 내용적 가치예요. 이런 역사적 가치를 넘어서서 내용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는 복음의 본질이 훼손을 당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쓰여진 때가 대충 주 46년부터 49년 사이여서 47년, 48년 요때쯤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48년 정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47년, 48년. 그렇게 따지면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 두 번째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기독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AD 30년에 기독교가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죠. 개신교가 기독교가 시작됐죠. 그리고 이 편지가 쓰여진 때는 18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17년에서 18년 지났을 때. 그러니까 기독교가 초기에 가장 크게 어려움을 가졌던 것이 유대교로부터 분리돼 나오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자꾸 유대교적 색깔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 초기 기독교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대교의 구약의 전통을 제일 받아들였지만 그 구약에서 가르친 바를, 예고했던 바를 그대로 살아내셨던 메시아이신 예수를 따를 것인가, 이게 바로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가 초기 기독교의 가장 어려운 주제였어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거 좋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까지 오케이 인정하고 그거 감사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같이 살아야 된다, 유대의 율법을 다시 부과하는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거 아니다, 이방인들도 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젠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초대교회가 동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흔들흔들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사람들이, 우리 앞으로 2장 앞부분에 나왔던 거죠. 우리 오늘 11장에 게바가 안디옥에 왔어요. 이 안디옥에 온 건 아마 12장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박해가 일어나서 다시 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 떠나서 이게 아마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안디옥까지 새롭게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던 안디옥에 베드로가 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게바가 잘 있었는데 야고보에게서, 예루살렘에서 있는 아마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야고보에서 몇몇 사람이 오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그걸 떠나가지고 미선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이걸로 보고 바울이 나무랐다는 얘기를 여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심하다. 뭘 이게 베드로가 자기보다 한참 앞선 사람이고 대선배인데 어떻게 나무랐는가라고 인간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11절서부터 14절까지 바울이 개발을 나무란 얘기고, 그리고 15절부터 끝에까지가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적 상황 조금 길긴 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 어떤 지도자들이 필요하냐, 이런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먼저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꾸짖기 전에 이것을 살아내고 있었어요. 그 살아내고 있는 것이 15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가 경험한 거나 또는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거나 자기의 취향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0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0절을 보시면 20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그 육신을 내어주셨어요. 전 존재를 내어주셨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시제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역사의 진리예요. 그냥 꾸며낸 진리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진리도 아니고 우리 취향상 맞는 진리도 아니고 그 시대에 잘 맞는 사상도 아니고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셨어요. 역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예언하셨고요. 실제로 구약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가 완전히 개입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셨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핵심이에요. 이 역사적 뿌리에 진리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진리를 살아내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이 진리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거든요. 근데 바울의 놀라운 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현재 완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진리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진리가 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 간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율법을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다른 종류의 삶으로 바뀌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의 효력이 율법의 지배로부터 나를 해방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그죠? 내가 사는 게 뭐라고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이건 현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효력이라면 세 번째 시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그 삶 속에는 예수께서 들어와 살고 계시다. 그리고 그 맨 끝에 보면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은, 이것도 현재적이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예수께서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지금 내 속에 계신 것, 이것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꾸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진리를 살아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역사적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았고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 정욕에 대해서 난 다 죽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갈라디아에서는 이런 주제가 뒤에 좀 더 나오잖아요.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모든 이 정욕들도 죽었다. 더 이상 그건 날 지배하지 못한다. 이 죽었다는 게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영향을 주긴 하지만 지배하지 못한다. 다만 이제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은, 현재 사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와 동행하는 것, 이거다. 이게 사실 오늘날, 아니 어떤 때든, 이게 평화의 시대든 핍박의 시대든 간교한 술수의 시대든 어떤 시대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이 교회에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이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에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율법적 요소, 이런 율법과 같은 요소가 있는데 꼭 율법에 국한지지 않으셔도 좋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초대교회의 율법 같은 요소예요. 율법 자체도 될 수 있어요. 오늘날도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식으로 율법적 사고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여기 영향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러나 1세기의 교회가 아니라 21세기 한국 교회는 지금 율법적 요소보다도 더 많은 요소에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상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가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 요소와 싸웠던 거랑 같은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코시국의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코시국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온 이런 정황은 우리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응집시켜서 드러낸 이런 부분이에요.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으로 살고, 지나치게 평안과 쾌락과 자기 자신의 풍요만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물질주의와 그 다음에 개인주의, 이게 결합된 상황에서 이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서 전염병 상황이 나타났고, 이런 전염병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개인적인 편의와 풍요를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만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아주 극단화된 그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런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답답하고 어려운 이 코시절을 어떻게 지낼 건가, 이 사람들은 더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코시국이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이것도 저것도라고 하는 행위는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육신을,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이걸 우리가 지금 바꿔 얘기한다면, 내가 이런 코시국에서 살고 있는 삶의 이유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나친 개인주의, 그 다음에 지나친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래서 꼼짝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세상에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뭔가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는 놈들을 보셔야 됩니다. 차라리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이놈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눈에 보이지도 않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성도들,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깨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공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공격당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이번에 여름 수련회 우리 했잖아요. 전 여름 수련회 우리 교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와, 놀랍다. 이 상황 속에서도 여름 수련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여름 수련회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코시국 상황에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정말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우리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다면,
그래서 코시국 전에 우리 전가족 수련회보다 코시국 후에 전가족 수련회가 좀 효과가 떨어진다,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뭔가를 좀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도자가? 여러분, 우리의 적의 무서운 부분은 그걸 간파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도 똑같았어요.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그게 거의 몸에 밴 것이어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사도조차도 쓱 위선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의 적은 이런 적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게 쓱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형제로부터 멀어지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책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 코시국에서 필요한 지도자는 이런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적이 보이는 거죠. 적을 간파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우리 교회를 약화시키고 있구나. 이게 내 신앙을 약화시키고 있구나. 이놈이 우리 가정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채는 거죠. 그게 적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지 못하면 이 다 같이 모이는 예배, 대면 예배 사수 이런 걸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대면 예배가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격당하고 있는 것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공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신이 진리를 살아내고 있지 않으면 싸워야 될 대상, 지켜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헷갈리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켜야 될 걸 알았어요. 첫 번째는요, 이 지켜야 될 걸 아신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사안의 심각성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가? 어떤 것은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건 약간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좋아요. 근데 이 사안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아주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위선을 함으로써, 그렇게 행함으로써 교회 전체에 끼치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 바울은 심각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어서 마음 착한 바나바도 베드로를 따라서 같이 그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건 교회를 흔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안의 심각성은 그 주제가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 주제와 관련된 사람, 교회 내에서의 위치, 이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바울이 우리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막 예수를 믿은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만났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격하지 꾸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어, 이걸 설명해 줬을 거예요. 근데 이는 누구였습니까?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다룬 거예요. 이 주제도 심각했지만 이 주제에 연루된 사람도 심각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볼 때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이 지금 코시국에서 여러 가지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공격당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이런 술수에 의해서 속고 있다라고 할 때 누가 속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어린 형제자매들이 속는 거는 그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돌봐줘야 돼. 근데 우리 리더들이 속기 시작하면 이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겁니다 저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진 않아요. 각 교회, 5교회가 벌써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교회의 리더들이 혹시 우리가 이 코시국상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닌가, 교회가 약화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리더들 스스로가 약화되는 것을 동의하고 거기에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각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바울의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 거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6장을 가시면, 갈라디아서 6장을 가시면 갈라디아서 6장의 1절,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냥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인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라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바울은 그냥 자기가 즉흥적으로 화가 나서 의분으로 베드로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그렇게 꾸짖는 방법을 택했구나.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를 굉장히 불쾌하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바로잡으러 주려고 하는,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행동했겠구나라고 조금 유추해 봤어요. 그것이 사실은 그 결과가 제 유추가 아마 맞을 가능성이 많는 이유는 바울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방식이 모욕적이고 거칠었다면 그 이후에 바울과 베드로는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1, 2년 후에 있었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AD 49년에 일었던 회의를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는 바울을 옹호합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부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을 서포트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편지가 좀 읽기가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그걸 잘 해석해서 써라.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신적 권위가 있는 편지로 인정할 정도로 베드로는 바울을 인정합니다. 이걸로 볼 때 바울은 아마도 적절하게 이 대응을 하지 않았나. 결국 이런 적절하게 대응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강화되는 것이죠.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울도 굉장히 훌륭했지만 베드로도 훌륭했겠구나. 베드로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겠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 이후의 얘기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도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가야 될 길을 방향을 잘 잡지 않았나.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 기초 위에 초대교회의 가르침 위에 베드로의 전후서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시국 때문에 힘든 거 많습니다. 코시국 어려운데요. 그 우리 성도들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 일반 성도들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코시국이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십니다. 코시국이 아니라 우리 세상살이는 언제나 힘들었어요. 안 힘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코시국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깨워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요소가 초대교회의 복음을 흔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상황에 있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어떻게 허무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미 허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강화되고 있는 거죠. 개인주의, 개교회주의 이런 것들은 지금 한국교회 이미 싹 퍼져 있습니다. 다 각자 도생합니다. 개인이 각자 도생하든 교회가 각자 도생하든. 그러면서 자신의 풍요와 자신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자기를 희생해서 딴 사람과 같이 살려고 하는 것들은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신앙도 거의 비슷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코시국이 강화시키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주적이 누군가, 이놈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고 그걸 통해서 결국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세우는 일, 이게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시국이지만 우리 진리를 살아냅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이 역사적 진리에 기초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지금까지 못 박힌 상태로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의 공격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정화시켜 나가는 지혜롭게 나와 공동체를 세우시는 코시국에 필요한 지도자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